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바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신부들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주여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들 철저히 회개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 또 WCC, WEA, 로잔대의 음녀의 종교 바벨탑에 하나님께 음녀의 죄를 영적인 음행죄를 저지른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7장 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호세아서 말씀은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화덕같이 뜨겁게 하여 가만히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선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님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솔로몬 왕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쪽 이스라엘에 파송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생의 생명을 받는 백성은 왕이나 재판장을 공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치를 잘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어 갑니다. 만일 왕이나 방백들이 잘못할 때에도 음모나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충고해주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국가가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 주십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면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예루살렘에서부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이 유럽을 건너가서 또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서 미국 땅에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 제국 시대 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반도 일제시대 때 복음이 조선 말기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의 촛대는 한반도에, 특히 남한의 광화문에 지금 성령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지금 성령님의 촛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군사적으로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죄가 창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또 북한이 또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군인들을 파병했다는, 그래서 세계 지금 우방 국가들의 그 유엔에 그런 들을 엄청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더욱 긴장이 고조가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복음이 바로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제 36년 동안 일본 기독도가 한국 교회를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기독교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용 복음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통치의 하에. 그래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정치와 이 신앙을 분리시켰던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바로 일본 기독교단이 한국 교단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일본 교회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일본 기독교단의 명령에 의해서 신사참배, 이것은 엄청난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을 한국 교회가 거기에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신사참배, 그 엄청난 범죄, 우상숭배,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6.25 동란이 났던 겁니다. 바로 8.15 해방이 되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해방, 광복을 맞이한 그 기분의 감정에 들떠가지고 기분이 방방 떠가지고 회개할 줄을 모른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6.25 동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북한을 들어서 남한 교회를 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WCC, 바로 세계 종교 바벨탑, 로마 카톨릭이 주축이 된 WCC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WCC에 끌어들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에 음행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다음에 WCC 이어서 WEA, 바로 이거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4차 로잔 대회, 이것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다른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 바벨탑,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종교 바벨탑을 완전히 심판을 하셔서 멸망시켜서 영원히 지옥불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한국 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고 오히려 더 적그리스도 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완전히 바알의 우상의 나라가 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었지만은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에레미야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켰던 겁니다. 심판했던 겁니다.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BC 606년에 심판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성전을 다 하나님이 집어 던져버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범한 죄들, 크게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한국 교회 교단 총회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해버린 겁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완전히 애간 남자에게 몸을 팔아버린 영적인 음행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WCC, WEA, 그리고 로잔 대회까지 지금 범했기 때문에 바로 음녀와 카톨릭, 천주교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카톨릭은요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단을 넘어서 이교입니다. 이교. 완전히 혼합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는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교입니다. 거기를 성경은 음료로 표현했는데 그 음료로 인해서 음행의 잔해 포도주에 우리 한국 교회 거의 중대형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의 이스라엘인데요. 혼합주의,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목이 곧은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너무 익어버리고 한쪽은 설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설익어서.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와 짝하여 이방 우상을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고 이방 결혼을 하고 이방 풍속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습니다. 떡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은 마치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됩니다. 한 면은 익었지만 다른 한 면은 설익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의 면은 어느 정도 익었지만 또 인간 면은, 윤리 면은 설익은 상태가 아닌가. 하나님 섬기는 면은 열심히 있지만 부모나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잘못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도리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잘못하면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면은 잘 지키는데 어떤 면은 잘 지키지 않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면, 부족한 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바로 하지 못한 면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면에 올바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익지 않은 면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좌파와 우파가 지금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좌파는, 전도서에 보면 좌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파는 바로 하나님 편,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 그리스도 편은, 하나님 편은 바로 오른쪽 우파에 있고, 그 다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의 영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느니라. 좌파입니다.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종북 주사파입니다. 또 당으로 말하면은 국민의힘은 우파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좌파입니다. 자, 좌파든 우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온전히 주 예수님 하나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데가 바로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 거기에. 그런데 우파에서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들은, 올바로 서 있는 믿음에 서 있는 교회는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좌파 목회자들은 적그리스도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그 좌파 목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다음 달 11월 15일과 25일에 1심 재판의 선고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좌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좌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오히려 사망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발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1000명, 1000인 시국 선언을 했던 목회자들이 이번 운동의 중심이 되어가지고요, NCCK 시국 회의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도 민주주의, 근데 좌파는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파에서는 정치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광화문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은 목표는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가기 위한 그 복음이 목적이지 정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인, 여기에 좌파 그리스도인 모임은 여기에 보면은 강경민 전 성산국 이사장, 김영주 전 NCCK 총무, 그리고 나핵집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대표, 류태선, 성명옥, 허원배, 원로 목사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상근 원로 목사와 박경조 성공회 은퇴주교, 신경화 전 기독교 감리회 감독회장, 안재웅, 이해학, 이만열 등 8명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매주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쪽으로 그 좌파 편향,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죠. 매주 시국 논평과 기도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70년대부터 사회 참여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들인데요. 목회자의 경우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갈등을 드러내온 사례가 많습니다. 목회보다 정치적 실천을 앞세운 데 따른 갈등이었는데요. 반정부 운동을 일종의 직업 삼아 활동해온 경우도 많습니다. NCCK 시국회의에서는요, 좌파 목회자들 거기에서는요, 민중의 삶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노동자의 인간 존엄이 뭉개지는 세상이라며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이룩한 한반도 평화가 흔적도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기층민의 삶이 나락에 빠졌고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젊은이들이 희망을 상실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턱걸만큼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남과 북의 평화 운운하는 데는 분노마저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침입니다. 의로운 분이 일어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기만적인 햇볕 정책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수조까지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는 평양 정권의 핵무장을 돕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자는 논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마저 노골적으로 통일 명분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적국이라고, 적대국이라고 선언한 그러한 판에 평화라는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좌파 목회자들의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 예수님의 눈길이 두렵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소위 목회자들이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범한 죄, 크게 신사참배, 우상숭배의 죄, 또 WCC, WEA, 로잔 대회에 참여한 이러한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세계 종교 하나, 평화라는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음료의 잔을 마신 겁니다.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WCC, WEA, 로잔 대회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오직 구원은 주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무이하신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창조주이시오, 심판주이시오, 구원자는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하도록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협을 하는, 그들이 준 음료가 준 음행의 잔, 포도주에 취하여서 엄청난 죄를 우리는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종북주사파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은 적화통일입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공산화시키는 공산주의, 주사파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좌파, 김일성 주체사상, 전체주의, 사회주의, 또 이 땅의 지상천국을 사회구원, 혼합주의, 이 모든 것은 다 사망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범한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 눈물로 이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실한 무리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 음료, 큰 음료, 카톨릭, 천주교 그 우상 종교의 음행에 빠져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죄를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의 범죄로 인하여 한국 땅에 이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한국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임한 줄 압니다.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성령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범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한국 교회를 들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의 온갖 제약들에서 철저히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WCC, WEA, NCCK에서 그 음녀의 잔해에서 멀리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